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1월 첫째 주에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은 우리 이 웬일입니까, 그죠?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늦가을인 것 같은데, 늦가을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눈이 오고 막 영하로 떨어지고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11월은 또 낙엽이 떨어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을인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너무 아주 뜨겁게 해주시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자연의 이치가 가을에는 그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맺는 시기죠. 그리고 겨울은 또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의 주제를 우리가 충성과 열매로 우리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과 열매. 충성과 열매. 네, 지난달에는 뭐였죠? 감사의 주제. 그래서 우리 한 달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정말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우리 묵상해보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과 좀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고 내가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내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속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 2017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상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내 신앙생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만 맺지 않는 나무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새 생명을 낳아서 잉태하는 것, 낳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끝이 아니죠.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더 큰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열매, 더 큰 과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항상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게 뭔가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주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천국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여기서 살게 하소서. 밑에 내려가서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제 한국에서 있는 동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분들 중에서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중원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 대형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쬐그만 개척교회 섬기시는 분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 중형교회, 대형교회에 가는 거예요. 왜요? 개척교회 가면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맡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큰 교육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형교회에 있는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큰 교회를 가도 일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일하는 사람만 성가대하고 교사 맡고 거기다가 무슨 식당이라고 뭐 청소하고 신방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맨날 거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를 딱 와도요 모른 척이에요.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구경꾼으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배웠고 깨달았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가 왔는데 무화과 나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농부에게 뭐라 합니까? 이거 열매도 없는데 이거 땅만 버리잖아. 이거 찍어버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네. 무화과 나무는 사실상 열매를 빨리 보는 나무라고 해요. 3년이면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땅만 버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열매 맺는 것이 마땅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뭔가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3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 꼭 기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의 열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가책이 들어요. 찔림이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자꾸 그런 갈등이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인격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5년을 10년을 생활했는데 나는 옛날 내 모습 그대로다.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도 힘들었습니다.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전 신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카르포스라는 단어예요. 카르포스. 근데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가지 이 열매 모두가 한 가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열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인데 한 가지 예수님의 인성, 성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 이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삶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자비하고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베풀고, 내 환경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충성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격의 열매 맺읍시다. 인격의 열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냐면요, 찬송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의 열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입술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대요. 잠언서 18장 21절에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데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입술의 열매, 그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항상 찬송. 저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을 통해서 이게 곡조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또 영적인 싸움, 괴로울 때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 찬양 손을 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을 확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으로 인하여서 믿고 항상 입술의 열매,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입술의 감사 열매를 드렸을 때에
지진이 나고 막 온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열매,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재생산의 열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과일 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 나무가 한 번만 딱 열매를 맺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참 허망할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참 이게 열매를 맺지 않고 잎하기만 무성하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나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생산이란 생명의 재생산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재생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한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만 믿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워라. 베드로야,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 정말 사랑하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내 신앙의 족보가 여러분 나에 대해서 딱 끊기는 1대 족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하고 2대, 3대, 막 4대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4대째 되는 족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CCC라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서 거기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재생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CCC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상명령, 우리 땅끝까지 지상명령이 됐을 때, 선교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 사람한테만 전도한다면 결코 이 땅끝까지 세계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우리가 전도한다면 내가 주권사님을 전도하고, 그럼 또 내가 그 다음에 또 안권사님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권사님은 또 어때요? 또 다른 분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을 전도하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재생산하고 세포가 분열하듯이 이렇게 분열을 하면은 여러분 땅끝까지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라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생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 가운데 재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원주민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 재생산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큰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내하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생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받는 주인공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명예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명예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얻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생산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인격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찬송의 열매, 내 입술에 찬송의 열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맺고 싶다고 해서 다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받는 방법은 가지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 앞에는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설교했듯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마치 기차의 레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바로 알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내 정욕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 참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그것이 건강한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고 그것이 열매 맺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은 반드시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7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13장 7절 말씀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만 참으소서. 금년만 참으소서.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내가 거름도 주고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매 맺으면 다행이고 그리고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남은 기간이 언제인 줄 모르죠. 그렇죠?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가 살지 아니면은 오는 거는 뭐 순서대로 가고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에 내가 목숨이 있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재생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어리석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처럼 열매 없는 어리석은 일에 참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겠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